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 주셨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저희들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뭄도 무더위도 장마와 홍수와 태풍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곡식과 과일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특히 저희가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여정을 겪어왔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 저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네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생명과 모든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같이 우리 성화교회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정말 표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 안전하게 정박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골속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 같은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저희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피와 찢겨진 상한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셨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과거를 기억할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그때가 힘들었다. 늘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참 어려웠지.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를 기억하면 참 그때 좋았지. 이게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그때 그 식사가 참 좋았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을 하면 그 풍경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색깔을 떠올립니다. 영국에 있을 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려웠는데 이 시기 겨울철이 되면 나뭇잎 색깔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색깔이 저에게 안개와 함께 어울리는 색깔로 기억을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냄새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그 만나서 그때 이런 냄새가 났었어 하고 냄새를 이야기하면서 나랑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식사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 생선을 하나 구워 먹었던 것, 그 음식들의 풍경들, 그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참 감동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죽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배는 음식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음식이 따라오는데 채식도 아니고요, 이글이글 바베큐로 구워진, 바싹 구워진, 또 풍성한 기름들이 넘치는 그 음식과 음악과 또 선포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축제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지금 저희의 경건의 모습과 성경의 경건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이번 주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그 여인이 정말로 경건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방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그때 왜 그렇게 칭찬을 드리냐면 차분하게 기도했다, 겸손하게 금식해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요, 적장에게 염소 젖을 먹여서 잘 재운 다음에 텐트를 치는 말뚝을 가지고 머리를 확 박았다. 정말로 경건하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되게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은 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어두운 것들을 그 힘으로 확 이겨내는 권능이 있는 모습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고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있고,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힘을 다해서 탁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의 예배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대 절기,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3대 절기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키는 이 불임절과 함께 4대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각각의 예배들은 그 식사의 자리와 음식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맞아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슬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찢겨진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그 받지 못했던 사랑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캐톨릭하고 다릅니다. 캐톨릭은 경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만 깊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개신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들을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함께 흥겨워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재밌고 즐겁습니다. 원래 복음은 엄청 재밌고 즐겁고 힘이 넘치고 어려운 것들을 확 뛰어넘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한 그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가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이 식사 이후에 고난이 있겠지만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가 흥겨운 식사 자리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두 번의 중요한 식사 자리가 나오는데 한 번은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이고 또 고난을 끝나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참 낭만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회자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요. 갈릴리에서 바닷바람이 쫙 불어오는 그 새벽 바다. 제자들이 막 힘도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모닥불을 탁 예수님께서 손수 피우셔서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다 가져오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멋진 셰프처럼 막 잡아온 고기를 그 안에 올리시고 떡을 얹으시고 그리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그 사랑하느냐 그 배우에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내 사랑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식사로 또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권면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30절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슬퍼하며 올라갔더라. 죽으려고 올라갔더라.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면서 제자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성찬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과 성찬식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 또 그래도 좀 주님을 앞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넓었고 우리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식사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대서 이렇게 좀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음식 그릇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면 접시 하나에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접시가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 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 팝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혹시 내가 배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좀 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즐거워 모이게 됩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가족도 좀 가족 분위기가 좋으면 모두가 다 모여 있으면 옹기종기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웃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관계가 부러지면
애가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남편이 밖으로 돌고 아내가 밖으로 돕니다.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 안에 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와 또 뒤에 헤롯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는 거기서부터 쭉 유다 쪽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올라오는 신앙 여정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예수님과 거리가 딱 멀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한다는 걸 딱 알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불안했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나도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가? 나도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다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듯이 혹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이놈, 네가 배신하려고 했지 모욕을 주거나 모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가까이 접시를 같이 먹는 손이 맞닿은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뜨끔거렸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뜨끔거렸어요. 이 음식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 납니까?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상태, 불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막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주님께서 너다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윽박지르고 목을 껴안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붙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안에서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를 붙잡고 목을 비틀고 모욕감을 주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의 인격을 끝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의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손을 놓아도 나는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윽박지르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모욕하고 그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모험이 되게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담당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보면 이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윽박지르고 막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속으로 마음 끓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수를 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악수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한다든지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리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세요? 나는 너 몰라 하고 탁 눈빛을 바뀌고 돌아설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욕감이 확 들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늘 두 가지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도 믿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 사이에서 두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믿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힘으로 윽박지르고 무너뜨리고 때리고 진리를 강요해서 내 방식을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3년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윽박지른 질서와 규율과 규칙과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하여금 시간을 주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서 자신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어라고 손을 내미시기도 하십니다. 위로의 손을 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를 붙잡아 일으킬게 하고 절망 속에서 있는 그를 붙잡아 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소명을 따라서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하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손을 내밀지 않고 손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힘겹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삶이 돌아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가룟 유다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그 권능으로 보여주셨던 기도의 권능들,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들,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나오지 않을 때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리를 다 끊어놓고 건너오지 못하게 만들 때 주님은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잡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만 잡으면, 주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데 붙잡으면 치료도 하실 것이고, 절망에서 일으키실 것이기도 하고, 병에서 건지시기도 하실 것이고, 삶의 소망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번번이 거절당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얻어지는 이 악한 세상의 구조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지를 않고 세상과 같이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늘 마지막으로 둡니다. 다른 거 다 잡아보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친구도 손을 다 잡아보다가 배신당하고 나서야 마지막 손에서 겨우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시간은 가고 젊음도 가고 힘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 그 시간 겨우 사용되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가지 마. 사실은 가지 말라는 거죠. 같이 있자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 이길 것이고 모든 죽음을 내가 이길 텐데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끝까지 고집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손을 내밀며 주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직 부르짖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 성찬식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로 오라 하는 음성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거기서 마음껏 달려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한 10분 정도, 장로님들까지 합치면 10분 정도 오셔서 같이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돈하고 1층에서부터 2층 또 화장실 깨끗이 정리하고 이 바구니 하나 놓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몇 시간이 걸려요. 장 보러 가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고민하고 여기 보면 스티로폼으로 다 해가지고 사과가 저 밖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 이 하나하나의 정성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그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창녀였고 약한 사람들이고 도둑놈들이었고 다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자기 가족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죄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동료들은 그 형제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섰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니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괜찮다고요. 세상은 늘 거래하고 세상은 늘 판단하고 저주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태산같이 보여도 죽음보다 세지는 않고 죽음을 이기시는 내가 주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뿌리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그 마음속에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들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주님 배반했고 요한도 배반했고 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 뭐냐면 주님이 손을 내밀 때 붙잡았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주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두시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그를 초대하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고 일으켜 세워진 거죠. 이제 유승장 원사님 그 가족이 저희 주기적으로 저희 교회 방문을 하시죠. 말씀하실 때 이 교회 오면 친정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식사를 할 때 어김없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에 식사를 하면 다른 집에는 안 가요. 꼭 생선을 드시러 가셔요. 독일 사람들은 금요일이면 생선을 먹는데요. 왜 생선을 먹냐 하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교회의 그 법이 그렇대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그 사랑의 잔치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교회 성도들은 늘 금요일이면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마지막 식사 자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워주셨던 생선을 먹는 기분으로 나도 주님께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은혜 가운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떠한 절망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떠한 어둠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심지어 죽음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람은 다 죽겠지만 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끝이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팔팔하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 괜찮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딱 붙드는, 그러면 다 괜찮아집니다. 그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손을 뿌리치고 세상의 손을 잡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의 손을 잡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배신해요. 세상은 매몰차입니다. 내 실력이 떨어지고 내 나이가 늙고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죽음에서부터 건지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시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제자들이 6월절에 식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6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저녁 시간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입니다. 불들이 다 꺼집니다. 전기불이 없죠.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초를 켜든지 등을 켰습니다. 어스름한 불빛이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앞에 음식들이 차려있고 음식 냄새가 납니다. 성찬식 자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식사 자리였어요. 음식 냄새가 포근히 배고팠던 제자들이 같이 기대어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서 앉습니다. 이렇게도 기대고 저렇게도 기대고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고 식사 자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떡 하나를 딱 드십니다. 떡이 큰 떡이죠. 무교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한 이런 떡이 아니라 밀가루 전병으로 이렇게 부침개처럼 그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부침개처럼 얇게 펴져 있는 화덕에 구운 거기에 아무 토핑도 없는 화덕에 구운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쫙 찢어 주시면서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이제 거의 마칠 때 주님께서 잔을 드십니다. 한 잔에서 하나하나 잔을 따라 주셨습니다. 혹은 한 잔을 같이 나눠 먹었을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잔치를 기다리겠다.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데 의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내가 소속됐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에 하나가 딱 된다는 거예요. 이건 훨씬 가까운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여름쯤 해서 팔이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뭘 잘못 들어가지고 기스가 나면서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몇 번 수습을 했는데 점점 좀 상처가 골마서 나중에 피부과에 가서 며칠을 치료를 했습니다.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파요. 이빨이도 아플 때는 그 신경을 딱딱딱 건들 때 막 짜증이 나고 괴로워요. 이 신경이 쓰이죠. 아프니까 그 부위가 신경이 쓰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요. 내가 괴로우면 주님도 괴로워요.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요. 우리는 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플 때 나도 더 아프고 나도 더 힘들고 너를 그렇게 신경 쓰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내 몸의 일부처럼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서는 주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아파하시고 그렇게 위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혈관만 연결되어 있으면 핏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가면서 싹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고 죽음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동맥이 힘을 확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 정맥이 그 쓰레기들,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시 심장으로 가지고 와서 정화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들면서 힘을 강하게 만들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나요. 끊어지면 죽지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살아나기 마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친목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친구끼리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을 쌓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몸이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와 나가 없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너와 나가 없고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안 친해져도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도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까워하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들을 회복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진짜 가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 비밀이 있고 이 위대함이 있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관계가 돼요.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책임져요. 교회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서 신실해야 되고 여기서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면 안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관계로 딱 연결이 되어지는데 너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또 미성숙한 신앙들이 서로가 좀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들을 잘못할 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함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죠. 진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성도와 성도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버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주워버리는 거죠.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될 때 세상을 이겨요. 교회가 로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접대하시고 대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경험들이 너무 커서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손을 내버렸지만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같이 갈 수 있다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주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 못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괜찮아질 겁니다. 이겨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곤란해 있을 때 교회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한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내 친혈육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내 몸이고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